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35편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도 다윗의 시가 되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35편에서 시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자비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 바로 탄원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을 쏟아놓으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사람한테 울면서 사람한테 뭔가 요청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독대하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성취시키십시오. 모든 과정과 의도와 목적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끔 하나님 뒷짐짓고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성취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35장에서 5편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러한 대적 기도를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나의 대적전 좀 어떻게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을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윗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해야 되죠. 죄악이 판치고 있고 이렇게 악의 형통함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찮다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잖아요. 이 시편 35편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35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사를 꾸미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많은 이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지금 헤아리고 한다라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외친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아버지 놔두고 다른 아버지 옆집 찾아가서 구한다는 것은 좀 웃기잖아요. 우상숭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자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또 그분은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생각이 곧 역사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35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궁일하시면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무궁무진해서
우리는 구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끝나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막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쏟아 놓으면서도 3번에 걸쳐서 지금 다윗이 35편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탄원식 가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3번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다투는 원수와 하나님 다투주시고 나와 싸우고 있는 저 대적 저 원수 대적 하나님이 대적해 주세요. 이건 뭘 근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진 나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이걸 확신한 상태에서 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요청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막아주시고 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복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당당하게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십시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2절 보세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마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방패를 들고 있고 이 방패도 2개나 들고 있어요. 방패와 손방패가 있는데요. 손방패는 조그만 방패를 얘기해요. 이렇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조그만 방패를 들고 서로 싸울 때 쓰는 것이 손방패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방패는 큰 방패예요. 방패 밑에 딱 숨으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특히 다윗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이거 묵상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그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칼이 있고 창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모든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나의 쉴드 이 방패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손방패가 되어서 하나님 한 손으로 방패 잡고 한 손으로 창을 잡고 공격해 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이 큰 용사로 묘사하면서 자기의 대적을 무찌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악함이 있고 거짓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공의가 하나님께서 행사하사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것은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힘듭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내 구원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다 무찌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면은 막 떨고 있다가도 힘을 얻고 일어서잖아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히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경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내 구원이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막 도망칠 때 미끄러져 가지고 도망 못 가게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시문학이잖아요. 눈에 막 선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짠 나타나는데 그들이 놀래갖고 막 도망치는데 그들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워서 분간을 못해요. 향방을 몰라요. 미끄러져가지고 도저히 달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대적을 무찔러 주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은 바람이 불 때 겨들은 다 날아가고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홍수가 나고 창수가 몰아칠 때 무너져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시적인 표현으로 원수들을 그렇게 대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왜 나쁘냐 그러면요, 다윗이 이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까닭없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까닭없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그물은 내가 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쳤기 때문에 그물을 친 그들이 스스로 그물에 걸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히브리의 사고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빈 사람에게로 축복이 돌아와요.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말한 사람 그에게 저주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히브리 사고예요.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말입니다. 평안을 빌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을 때 그 평안은 빈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팠던 그 그물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걸리게 하십시오. 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거짓이 없고 지금 공의롭다라고 정직하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 다 하시오니 불의가 창궐하지 않게 하고 악이 형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 말은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라고 내가 너의 구원이야 하면서 하나님 그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갑자기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다윗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나.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면서 마음에 주신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여 그렇게 탄원할 때 막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1절부터 또 이제 두 번째로 가고 있는데요. 자,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친절을 악으로 갚았을까요? 지금 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나쁜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사울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뭔가 기득권을 얻기 위하여 권세 좀 얻으려고 막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를 이끌고 3,000명 데리고 잡으려 쫓아다니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고 자기를 지금 해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듯이요, 거짓 증인처럼 악한 것이 없죠. 아니 내가 안 했는데도 했다라고 막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이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악으로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13절 14절 지금 다윗은 자기의 마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쏟아놓으면 사람 그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우리 주님은 다 받아줘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다 받아줍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기도하는 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니까요. 어쩌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외식일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까지 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했던 그 기도였는데 도리어 그들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음해하고 거짓 증인이 돼가지고 나를 해하려는 원수 앞에 붙어가지고 친구였고 나를 내가 그렇게 섬겼던 그들이 오히려 나의 원수가 되어 자기를 잡으려고 사울왕한테 붙어서 아니면 압살롬 자기 아들의 군대에 붙어가지고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마치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곶감같이 하였도다.
그가 해를 당할 때에, 그들이 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마치 내가 어머니에게 행한 것처럼, 어머니에게 곡한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막 그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나를 헌신자처럼 버리고 오히려 대적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입니다.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사울왕한테 붙어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토설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진실된 것들,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상태를 쏟아놓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님 빨리 손이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회의론자들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뒷짐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벌을 지금 내리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멸망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유일한 것, 이건 생명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 내 생명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간절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벌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18절이에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응답을 마음 가운데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날 대회 중에서 큰 군중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인 그곳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많은 백성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마음에 주신 기쁨을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그랬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막 옷이 흘러내려도 상관없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요?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내가 대회 중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삶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원수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이 개가를 부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하하하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나의 원수들이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일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 잠잠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하십시오. 진실하신 하나님 산 가운데 일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공판하시며 이 말은 나를 법정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하십시오.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선한 자는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막으십시오. 지금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들이 승리하게 되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게 되고 악함이 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성취시키지 마십시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울 쪽에 권세 있는 자에게 속해가지고 알랑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다윗의 의를 기뻐하고 따랐던 사람들,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항상 그들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고난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높이 정오의 빛처럼 세우셨다라고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저 수렁에서 꺼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날, 우리의 원수들이 묶임을 당하고 의로운 자들이 승리를 얻는 그날, 거짓된 것들은 물러가고 진리가 나타나는 그날, 아버지 제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기뻐서 노래하며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주신 대로 하나님 그 날이 속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35편을 마칩니다. 다윗은 35편에서 하나님께 탄원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